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1월입니다. 2019년 1월 지금 오늘이 17일인가? 17일이에요. 17일. 1월 됐는데 벌써 새해 1월이라 1월 1일이라 했는데 벌써 지금 1월 중에서도 반이 지났죠. 17일입니다. 2012년에서 지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19년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 또 몇 년이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 12월 25일 절기는 모든 인류에게는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바로 전주에 있는 일주일 전이 바로 성탄절이던 12월 25일 12월 25일이 이제 언제 지낸지 모를 정도로 까마득한 느낌을 받는 것이 1월달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됐는데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 연말이다 하고는 새해가 온다 하고는 막 참 마음이 참 이렇게 뭐 어떤 뭐 푸근하고 어떻게 뭐 부풀어 있죠. 부풀어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때가 있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다 식었죠. 그러나 이게 단순하게 식어서 안 된다. 이렇게 그 절기가 한 해 한 해 돌아오는 이런 절기가 언제까지 우리 인류 사이에 계속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계속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 돌아오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가 있는데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내로 끝날 수 있고 내 다음 세대가 끝날 수 있고 안 그러면 다음 세대가 끝날 수 있는 언젠가는 끝이 있는 이것을 두고 내가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뭔가 해놓은 것 없이 내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후손 앞에요 누구든지 가져야 될 책임이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정말 책임 없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건 분명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 책임에 대한 의식을 한 가정 단위에서도요 이걸 누가 아버지가 이것을 깨닫느냐 엄마가 깨닫느냐에 따라서요 그 가정이 참 아버지 중심이다 어머니 중심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가족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요 참 이게 한 가정의 구심점이 그 힘의 가정을 유지하는 어떤 힘의 근원을 우리가 볼 때 아버지다 어머니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대부분이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데도 요즘은 어머니도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요소로 시대가 막 바뀌어가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라고 하는 위치가 있고 여자라고 하는 위치가 있으면 또 딴 데 가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자꾸 붙들려고 하는데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다. 아내와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이 내용은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 어떤 책임, 주어지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유지된다는 것은, 이것을 또 남자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내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 내부적인 그 요소에서 책임자입니다. 책임. 그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바로 남자는 사회하고 또 다른 가정에서의 이에서 어떤 대표적인 위치에서 남자는 사회적인 기능에서 다른 가정과 또 다른 가정과 하는 이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의 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책임이라, 사회적인 책임이라, 사회적인 책임.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남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남자들이 행할 수 있는, 남자들이 바꿔줘야 되는 그 요소를 요구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정에 있는, 가정 단위에 있는 여인에 대한 보담도 사회를 향하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여인들은 공부 안 해도 된다든지,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라. 여인들이 사회적인 진출하는 것은 남자가 사회성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간다든지, 그런 사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남자에 대한 기능 자체가, 남자를 그 가정 단위로 하는 그 요소가, 사회가 그것을 무시하게 될 때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오래 쌓여가면은 그 사회가 국가 단위로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어떤 그 사회, 국가 사회의 개념 자체가요, 이게 다양하게 섞여가는 그런 것을 있단 말이에요. 어느 민족에게 나타나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문화, 참 그 가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접근하는 어떤 요소에 각 그 가정에서, 한 가정 단위를 두고 그 가정에서 주로 어느 남편이 주로 하느냐, 여인이 주로 하느냐 하는 차별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오래된 전통 속에서 남자가 책임을 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중심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여인이 그런 책임을 맡아 나가는 지역, 사회, 문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전쟁이 많아가지고 남자가 참 귀한 그런 요소도 있었을 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남자가 책임 없이 막 돌아다니는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여인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를 배척하는 이 모계 중심의 사회가 남아있는, 브라질에 아직도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정글 지역에 들어가면. 이런 것에 우리가 연결해서 창세기 2장을 우리가 지금 현재 2019년을 가지고 성탄절의 이런 내용을 접근하는 이 내용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큰 어떤 굴레 하나가, 어떤 흐름이라 하면 흐름이고 줄기면 줄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서로 현재 지금 흩어져 있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 단위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다양한 어떤 그 특징,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12월 25일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성탄절을 보고 있는데, 이걸 아직 인식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요소도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지금까지 걸어오는 세월 속에서 인류 사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이걸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그러나 오실 예수님 앞에서는 이제는 12월 25일의 위치는 그런 거예요. 오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민족도, 어느 한 종교단체로 불리는 그조차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실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위치에 있어야 될 어떤 인간도 없고, 어떤 민족도 없고, 어떤
종단도 없고 종교단체도 없고 어떤 구실을 가져와도 여기는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여러분들은요, 어떤 이 12월 22월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지금 절기로서 인류 전체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혀 연결하지 않지만은 이 12월 25일이 새해에 들어오는 일주일 전에 있는 이 기간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지금 집중적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바로 일주일 전에 이 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내용을 교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일 25일 앞에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오신 예수님만 가지고 지금 2000년을 보냈다면은 앞으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접근하고 모아야 될, 인류 전체를 모아야 될 이 일에 교회는 당연히 이거는요, 교회가 할 일이죠, 할 일.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이런 일을 제외하고 다른 일이 더 있다. 교회 존재에 이런 내용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서 나타내야 될 위치가 있는 거죠. 근데 12월 25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전 인류가 집중하도록 만들어놓은 분명한 흔적을 우리가 보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흩어져 있는 인류를 모으는 이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한다. 그래서 그게 하루에 안 되니까 일주일 단위로 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속에서 12월 25일을 두고 12월 25일을 두고 12월 20일이 되든지 12월 25일이 되든지 어떤 중심되는 데서 절기를 화요일에서 일주일 안에 화, 수, 목, 금 여기서 전 인류가 집중할 수 있는 12월 25일과 12월 25일 동지와 12월 25일 성상절 사이에 그 사이에서 있는 어떤 주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는 이제는 전 인류가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절기로 만드는 절기로 하루만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거는 준비하고 거기서 나오는 발표를 인류 전체가 기다리면서 말이죠. 유엔의 결정보다는 더 중요한 어떤 그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해마다 한 번씩 여기서 나오는 어떤 발표 마치 세계 요즘 그런 절기들이 많잖아요. 세계적인 어떤 행사들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 월드컵도 그렇고 올림픽 대회도 그렇고 인류가 전체가 집중하는 이런 내용에 교회가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날을 통해서 준비한다는데 그냥 일주일 화, 수, 목, 금 한 4일 정도 동지부터 시작해서 25일에 가는 이 개념 갖고 하는 거예요. 동지라 하는 내용은 왜 들어가느냐? 6월절이 들어가는 6월절. 이스라엘의 성경에 있는 6월절을 집어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모든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서 다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 이 종단의 연합이다. 종단의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전체를 모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제 종교 단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류가 구분할 수 있는 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지금 인지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 교회가 들어오는 데서 마지막 단위 뭐냐니까 그게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참석할 수 있는 성탄의 범위 참석하는 성탄의 범위에서 정말 오기 힘드는 이스라엘이지만 성경에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사이에 그걸 발견을 해서 출현이 됐지만 오셨지만은 성탄절 앞에서는 가장 멀리 있는 어떤 위치에서 이 이스라엘이라 한다면 그조차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라고 하는 내용에 한국 교회가 이 전체에서 어떤 위치가 있느냐 하는 것에 한번 새삼스럽게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해 뜨는 곳이죠. 해 뜨는 곳. 우리는 대한민국은
고래로부터 전 세계 오래된 여러 가지 어떤 흔적을 봐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위치가 해 뜨는 곳이라 하는 이 내용에서 해라고 하는 내용에 실제로 있는 물체, 그 물체를 통해서 전 인류가 성경 자체가 없을 때, 성경이 연결되지 않고 있을 때에, 즉 유대인이 보급이 되는 이런 유대인을 이렇게 통해서 성경이 연결되어지는 이런 내용까지 오지 않더라도, 다시 말해 유월절이라는 내용이 없더라도 전 인류에게 대한민국에 있는 위치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나름대로 해 뜨는 곳에 대한 염원, 그건 소망이라 소망. 모든 사람이 해가 뜬다는 것 자체요 가지고 있는 소망, 다시 말해 빛에 대한 소망이죠. 빛에 대한 소망. 어두운 데서 밝아오는 그 빛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하루에 통해서도 아침이 밝아온다 하는 그 개념에는 어떤 소망이라는 내용이죠. 새해가 온다. 새해에서 첫날에서 저는 태양을 바라보겠다.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간절한 어떤 기대가 개인에게 다 있는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표출하는 내용이 새해잖아요. 새해. 여전히 있어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24시간 도는 동안에 밤낮이 바뀌어가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 밤낮을 바꾸는데 어떻게 했다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창세기 2장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가만히 있는 것에서 이루는 것이 딱 완전해서 여기서 단순하게 스칼라 형태로 그냥 딱 이렇게 고정적인 내용이 다 이런 일이 아니고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생성되어져 변화되어지는 그게 계속되어 가는 것을 자체를 이루니라 하는 벡타란 말이에요. 벡타 중에서도 엄청난 어떤 구조가 막 결합되어 있는 수많은 벡타들이 그야말로 결합되어 있으면서 이거 자체가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루니라네. 다 이루니라. 그 내용에 우리가 이 태양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인류가 각곳에 흩어져 있는데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소망이 있듯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을 것은 분명한데 그 소망 속에서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이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신에 대한 위치를 두려고 했던 그 시도도요. 그런 요소도 우리가 감지해야 돼요. 감지를. 단순히 태양을 우리가 참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을 우상이라 하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우상이라고 불리는 그것 때문에 어떤 보면 그걸요 하나님의 자리에 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요 12월 25일에 성탄절에 이것까지 다 우리가요 나름대로 하나의 문을 열어놔야 되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까지 그 흔적들까지 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각 나라 인류 전체 지구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인종들의 그 흐름들, 그 역사의 그 깊은 곳까지 찾아가서 바르게. 옛날에는 그랬는데 여기까지 오다가 과정 중에서 뒤틀렸잖아요. 뒤틀렸어요. 처음의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 수많은 년대 기준 없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그런 식으로 시작은 했겠지만은 나중에 흘러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변화와 왜곡과 그리고 강권적인 뭔가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변형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되어지는 대로 전 인류가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양, 이런 형태로 됐다. 요런까지 우리가 이때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앞에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 무릎 꿇어야 되기 때문에
그 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이 지금 현재 여기서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해야 되는 이 분명한 내용 앞에 바로 과거에 쓴 것과 현재 내용에 있어서 바르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 오심과 더불어 오심에서의 교회의 위치가 분명히 모든 인류를 모아야 될, 모든 인류 입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해야 되는 이 어떤 당면한 것은요, 이거는 바뀌지가 않거든. 이거 자체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교회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창세기 2장에 들어갈 때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다 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여기에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읽을 때 나는 내가 교회에 대한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 1자 내가 교회된 것, 또 교회된 것 모르고 있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교회다 하는 그 위치를 내가 스스로 확인하면서 들어가자. 창세기 2장 어디서 하여튼 1022 그룹에 300 그것이 시작할 때가 388입니다. 388 지금이 791이거든. 79 반이 넘었어요. 지금 1022 791이에요. 오늘이 1022 388 할 때 창세기 2장을 들어가는데 그 2장 1절을 쭉 몇 번 지나가다 보면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들어갈 때 우리가 교회 위치를 찾자. 교회 위치를 찾자 그런 거예요. 이 연결이 그냥 성탄절이 그냥 오늘날 이렇게 나올 때 우연히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2012년 지나서 지금 참 2019년 이래서 2018년 10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제 성탄절에 예수님 오실 날에서 준비하자. 어떤 계층들이 준비할 거냐, 어떤 범위를 둘 거냐 하고 이래 차근차근 나가는데 결국에는 12월 25일부터 화요일날, 화요일부터 금요일 일주일, 동지에서 성탄절까지가 12월 25일까지가 나름대로 20일, 23일, 24일, 25일, 4일, 4일이라 하는 기간 때문에 그 기간 일주일 동안 주일을 피해야 되니까 화, 수, 목, 금, 월요일날, 토요일날 싹 빼고 주일 빠지고 그러니까 3일 빠지고 4일이 들어가니까 일주일 단위에서 주중에 들어가죠. 주중에 주일 보내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보내고 또 하루 쉬고 주일을 맞이하는 이 과정에서 화, 수, 목, 금 12월 20일, 23일, 24일, 25일 이렇게 해서 절기를 정해서 준비하자는 거지. 준비 이렇게 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12월 25일 남겨두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고 이거하고 만약에 어떤 대치되어지느냐 전혀 정반대되어지냐 그럴 때는요 이것 자체는요 성립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12월 25일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면요 이 일은 또 반드시 이런 대회나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 행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왜 한국교회가 나와야 되느냐? 한국교회가 바로 그것은 2000년 전에 그리고 4000년 전에 단 할아버지 그러고 가야국 그리고 또 위치가 이 동쪽에 마지막 단에 있는 그 계시록에도 그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 마치 우리나라의 모습을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표시한 것처럼 보이는 그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거 한번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7장인가 어디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10장이네, 10장.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1절은 어떠냐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또 2절 10장 2절에 보니까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10장 2절 계시록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마치 우리 그 한반도 모습이다 하고 하면 그 언급을 한 내용이 있어서 계시록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한반도의 그 어떤 위치는요, 유대인들에 대한 역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견이 될 만한 우리 흔적이 있다니까요. 우리 민족에, 우리 한반도에는 특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이것이 있다는 것은 인류가요 자랑해야 되는, 성경이 있는 것도 자랑해야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는요 한글이 인류사에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류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그래서 전 인류가 한글로 공통한다, 한글을 공용한다, 이 명제가 주어진 걸 할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요, 이거는 인류 단위로 어떤 일을 주력해야 되느냐 하는 것 자체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떤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산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